천국은 어디 있는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자신이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구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동시에 부화시켜서 호숫가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오리 새끼는 본능적으로 물가로 막 뛰어들어가요. 근데 병아리는 주춤거리고 뛰어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오리는 헤엄을 칩니다. 본능이 있다는 것은 충족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리 새끼에게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병아리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내세를 찾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6%가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1%가 천국이 있는데 새로운 도시고 아름다운 정원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에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헛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초소입니다. 그곳에서는 회개도 할 수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헬라로 코스모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온 유대를 말하고 있어요. 온 인류,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션이라고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정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데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사랑하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멸망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플룸이라고 말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럴 때 믿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은 심판의 형벌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의 말씀, 놀라운 구원의 진리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데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우리에게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현재 이루어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천국, 한문으로 집, 국자를 써가지고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처소를 말합니다. 처소는 영어로 맨션이라고 말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바알세불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셔요. 바알세불과 이 귀신의 이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과 귀신의 힘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바알세불의 힘과 귀신의 힘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치도 않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바알세불의 어떤 권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사탄과 사탄이 맞서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불도 사탄이고 사탄도 사탄인데 사탄과 사탄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있을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해야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비방하는 태도에 있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시킬 만큼 큰 죄를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 그분의 말씀과 이적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성령을 거스리는 대표적인 사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심판은 최후의 날이 아니라,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이 땅의 임금들, 대통령들이 아니라 사탄을 지칭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사탄과 귀신들이 쫓겨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어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객관적인 내세, 천국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천국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가 맞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지금 세대에도 천국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이 지배하는 나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내가 우리 안에 먼저 역사를 해야 돼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인데 너희 가운데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를 통찰하시고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건 맞아요. 전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가 기억이 나고 그 시간에 지체 없이 달려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미래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지상 천국의 천년 완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야 완성된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후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심령이 기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넘어가니까 기뻐요, 기뻐.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성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죄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미래에 완성될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어요. 새 하늘나라. 그래서 한문으로 천국이 천국. 이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 저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지금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해요. 저 하늘 저편에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션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거하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했다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초소를 예비하면 재림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당이라고 말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세치도 안 되는 이 말로 이 언어를 가지고 그곳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내어주는 곳을 말하는데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바다처럼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시체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바다도 없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슬프고 이 땅에 사망이 있고 병들고 하지만은 그 천국에는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빛이기 때문에. 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마음속 심령 천국을 말하고 이제 세 번째는 진짜 천국 해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을 다녀왔어요. 14년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지금 너무 안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녀왔다 그러면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돌 들어서 던질 것 같으니까 그 주석 이렇게 해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녀왔어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 스카이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 폭풍과 비가 있고 이슬이 있는 그런 하늘, 그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스페이스인데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 헤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도착지가 그곳이라는 겁니다. 천국. 이 우주 대기권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그 너머에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러면서 엄청난 계시와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일체 얘기를 안 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 이 천국에 계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8번이나 나와요. 하늘의 처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처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그 처소, 거기에 우리도 장차 입성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려면 땅을 파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 씨앗을 파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이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업은 근래 놈이야 라고 말하는데 상속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업이라고 말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물려받았어요. 상속으로.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천국을 상속으로 물려받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새 하늘입니다. 새 땅입니다. 시편 11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전은 그의 거룩한 전이며 여기서 분명히 그의 전이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된 동기를 설명하면 이사야 14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내가 높은 산 위에 그리고 높은 구름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내가 하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벨론 왕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보좌와 비길이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자신의 위대함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권이 자신에게만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적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교만함, 그게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야만이 되는 결정권자가 나다라고 교만을 떨었는데, 야고보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네요. 너는 내일 일을 모른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편히 주무셨는데 내일 눈을 뜰지 말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매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구를 둘째 하늘의 공간에 두시고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뭐 이렇게 쭉 우주 공간에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둘째 하늘의 공간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매시며 운행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북편은 하늘을 허공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하늘 공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하나님 운행하시는데 북편 하늘을 허공에 또 매달았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있는 셋째 하늘에는 다른 별들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주공간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주공간을 벗어나면 그런 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이 딱 하나 있는데 백조별이 하나 딱 있어요. 시편 33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자,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욥기서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별이 얼마나 높은지 여기서 보면은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높은 셋째 하늘임을 알 수가 있는데, 북쪽 하늘 거기에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백조 별자리라는 겁니다. 이 백조 별자리 하나만 놔둔 거예요. 미국에서 봐도 북쪽이고 오스트리아에서 봐도 북쪽이고 어디서 봐도 북쪽에 있는 별자리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75편 6절에 보니까 대저 높이는 이리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동은 있지만 북방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는데 셋째 하늘 북편에 천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저 높이는 이리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별의 높음이 너무너무 높은데 하나님은 그 높은 곳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48편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그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산이 있는데 산 안에 성이 있는 산 안에 예배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처소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거룩한 곳인데 이제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산이 있는데 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예루살렘도 거룩하고 그 곳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는 이제 저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성은 거룩한 곳이에요. 에스겔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물이 나타나는데 북방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앞에는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고 왼쪽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뒤쪽은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물의 형체가 빠르고 번개치는 것처럼 빠르고 물소리처럼 소리를 내며 아주 민첩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가 지금 북방에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중도는 여러분 지금 눈이 앞면에도 있고 오른쪽 좌우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민첩하겠어요. 다리는 든든한 소 다리처럼 아주 굵직함을 나타내주는,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다리가 굵직했다, 소다리처럼 굵직했다, 얼굴은 구릿빛이 난다. 이것은요 강인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소리가 촥촥촥 나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형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천사장이 교만하여 타락하는 장면에서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 천국은 예수 믿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처소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